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것 같으나 강조점이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라는 의미심장한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이 이 문화의 비유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문화의 비유는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본문이고 그 종말론에 대한 인식들과 그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이들의 태도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말 그대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이들은 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착각하고 있었노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이 그들의 생각과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오는 개념이 아니라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오기에 너희들은 그 과정 그리고 그 오기 전까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 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종말에 대한 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삶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 서신서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열심을 더하기보다는 그저 나태하고 게으름 내지는 흥청망청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장 내일 아니면 모레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이 온다 생각한다면 과연 그 누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해야 하는 일도 오늘 제때 마무리하려 하거나 그것을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일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계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고 그저 그날만을 기다리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겠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언제일는지 나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늘 긴장하고 최선의 삶을 살으라 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하셨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기간을 정해주셨다면 사실은 인간인 연약한 우리들은 사실은 그 과정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중간에 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흥청망청 살다가 그때쯤에 이르러서 열심히 살겠노라 잘못 적용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내일 온다 치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낼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줄 알고 게으름과 내지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인식을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끝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픈 투 우먼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사대로 살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 오픈 투 우먼 자매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나 그 모임을 마치고 내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펴봤는데 사실은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 12절부터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12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며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그 귀인이 명령을 하고 떠나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10문화를 받아 일을 하라고 장사하라고 그 지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인들이요 성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며 교회에게 당신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 15절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결국에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때가 되어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종이 나와 이르면서 저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시며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시며 그에게도 5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20절 보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전의 종들과 다르게 한 종은 뭐라고 합니까? 한 문화를 그저 수건에 싸서 조심스럽게 보관해 놓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변명 내지는 그가 하는 아첨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결국에는 그는 그의 게으름에 대해서 나태함에 대해서 그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 날이 오자 결국에는 자신이 게을러 일하지 않았음을 알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는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저 그 주인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며
또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그는 뭔가 비범한 존재이고 신비하며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심지도 않고 거두고 결국에는 노력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것은 신비한 귀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도적질하는 도둑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인과응보의 개념들,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지 거둘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른 종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며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어쩌면 도둑놈 같은 분이라고 표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의 의도는 그 주인에게 아첨을 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었던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결국엔 그 주인을 도둑으로 몰고 가고 그 주인을 더 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은사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어떤 종잣돈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열심으로 장사하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때가 이르러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한 문화를 숨겨놓은 이 종의 모습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며, 그리고 끝에는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악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죠.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엔 이 종은 말로만 그 주인의 마음을 속이려고 했었을 뿐이지 결국엔 그는 다시 돌아올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 전혀 없이 스스로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게으름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조금의 지혜라도 있었으면 은행에라도 그것을 맡겼다면 이자라도 찾았을 텐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결국엔 그는 애초에 그 돈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무언가 열심으로 주인을 위해 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또 한 번 쐐기박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구원과 각 개인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지를 세우라고, 또한 그 가운데 쓰임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전초기지가 되고 많은 이들의 복음의 캠프가 베이스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여 교회를 자강하게 하고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개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내지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됐다라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많아지고 교회의 크기는 날로 갈로 커지지만 현대의 교회의 헌신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늘 일부에게만 맡겨놓고 봉사는 늘 일부에게만 맡겨놓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마냥
그저 나만 건사하고 내 구원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이들의 과연 그 구원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이며 믿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을 갖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귀인이 돌아왔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며 그의 심판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문화로 그리고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자 다른 지체들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빠져서는 교회가 완성을 이룰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각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이고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며 주신 은사를 통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열심히 그 주신 은사와 그 문화를 통해 장사를 하고 힘을 내어 봉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10고을, 5고을을 차지하고 통치하는 그 은혜를 주시듯이 어쩌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실 주님 앞에 오늘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으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족, 내 인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헌신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심으로 언젠가 주님 만나셨을 때에 당당하게 주님께 칭찬을 듣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10개를 남겼는지 5개를 남겼는지가 그 주인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이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많은 것도 큰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자면 작은 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많은 자는 많은 자의 위치에서 연소한 자는 연소한 자의 위치에서 노인은 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은사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일진데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어쩌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때로는 이제는 다시 이 땅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 내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을 살았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오실 그 나라를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심판을 받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또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하시고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여 주신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답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